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됨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MF를 기억하십니까? 1997년 말에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환율의 급등, 기업들의 부도,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보이는 이런 상황 끝에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결국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또 실업자 수의 급등으로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겪었었죠.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도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암울하고 모두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를 좀 일으켜보고자 하여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집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런 아기의 돌반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이란 금은 모두 모아서 이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꽤 그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자체로 글쎄요, 금을 모아서 그 자체로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를 보시다 보면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당시에 금을 모아서 또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순간은 정말 소중하고 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평시에,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치지 않은 평시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실 건데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재익 목사는 자신의 저서 특강 예배 모범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찬,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초림과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만찬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주님의 만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식이기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우리에게 이 참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신성, 신적인 성품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리고 재림까지도 포함하여서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잔치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은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 축제인 것이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도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손재인 목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빵이 하나의 빵에서 찢어진 것이요 잔이 하나의 잔에서 나누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참여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11장 17절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네, 제가 말씀을 잘못 읽어온 것 같습니다. 11장 17절을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을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을 때에 그것이 이 칭찬할 일이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일이 못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행했는데 왜 그 성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징계를 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수찬정지를 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벌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이고 성도의 연합의 상징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음과 동시에 성도의 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이 제외됨을 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말라 죽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만찬은 앞서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모임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부분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좀 애매하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을 의역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함께 모여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긴 여러분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회중으로 함께 모이는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파당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장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파당을 짓는 것, 그러니까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모인 곳에 분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참 서글픈 이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이 파당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정 부분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파당이 있어야 여러분들 중에 옳은 것과 아닌 것들이 구별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실제적인 의도는 뭐냐면 이 터무니없는 이 상황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파당이 있어야 되겠죠. 파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옳고 그름이 가려지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교회의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분열 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과 파당을 만들고 있는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비꼬아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개정개혁판에는 이 말씀이 의미가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져와 봤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만찬은 참여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 비록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갈하게 차려진 떡들, 그리고 이 한 잔씩 채워진 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그때에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벌이실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밤에 떡과 잔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음식들이 있고
잘 차려진 그런 한 상을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시면서 그 중에서 떡과 잔을 취하셔서 이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성찬은 오늘처럼 이 떡과 잔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통합예배 때 하는 포트럭 파티를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당시에는 이 성찬과 이 식사, 애찬의 개념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많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함께 차려놓고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뭔가 돈을 지불하고 액수를 지불하게 되면 같은 음식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져오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의 경제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야외 소풍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식기구와 고급스러운 바구니를 꺼내서 값비싼 음식들로 만찬을 즐기는데 함께 간 주변 사람들은 샌드위치 하나에 물 한 병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예배를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함께 한 사람들이 가족이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져왔으면 좀 나눠서 함께 먹던가 아니면 이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던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이 고급스러움을 즐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에 먹을 것이 좀 귀했었던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러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샌드위치를 먹고 물 한 병을 마셔도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은 잔뜩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취해서 이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잔치를 초대해도 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었던 모양이에요. 방을 구분해서 이 절친한 사람들,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모아서 아주 값비싼 음식들, 그리고 값비싼 그런 장신구들로 장식된 그런 방에서 호화롭게 이 음식을 먹고 마셨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방에는 질이 낮은 그런 음식들과 또 술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을 나중에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습관으로 배어있는 그 습관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습니다. 고급 음식들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이 작은 음식들, 좀 질 낮은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로 굉장히 순하게 의역이 되어서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로 굳이 모여서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따위로 행동하느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변질시켜버린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것이 주의 떡이나 잔을, 그러니까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질책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새기지 못한 상태로 행하는 성찬은 겉모양만 성찬일 뿐이지 실제로는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를 기념하고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남들은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망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29절에 나오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심판의 내용이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도들 중에서 이 심판을 먹고 마신 이들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되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 곧 죽은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초자연적인 심판이 있었는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랑을 행해야 할 그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이 사건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 일들을 회복해 갈 것을 지금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죠.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다녀오신 분들께는 분명히 좋은 추억들이 공유되었겠죠.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그 추억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공유된 추억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행동은 당연히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때의 추억과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추억에 젖어드는 일들이 잦아진다고 한다면 이 추억을 공유할 수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영신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수련회를 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걱정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선 장들에서 확인했지만 여러 가지 분열의 양상들을 그리고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승해준 그 성찬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경제적인 이유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파당이 나누어지고 이 상처를 보듬어 주기보다 더 키우는 이 언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신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께 권면하자면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은혜의 기억과 그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치 그분이 함께 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당신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더라면 더 멋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엔 우리가 비록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생기면 그땐 꼭 함께 합시다. 비록 우리가 기억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꼭 함께 할 날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조금 더 앞장서서 섬겨 주십시오. 수련회를 거치면서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 못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수련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친숙해졌던 그 부분들을 연습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가지 못하신 분들, 친해지지 못했던 분들, 여전히 어색해서 말 한마디 붙이지 못했던 분들을 향해서 실습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고 찾아가시고 소개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고 하는 주제는 수련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기쁨의 교제를 이어나가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차리신 그 잔치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매일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는 완벽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요 성도로 성장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하나 되어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또 기억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또 성만찬을 곡해하여서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영신교회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교연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다녀오지 못한 분들을 더욱 힘써 섬기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주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성찬의 의미를 곡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주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주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받은 은혜들을 주님 잘 기억하며 나눔은 물론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하나됨을 주님 우리가 또 기억하며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먼저 섬기고 서로를 먼저 사랑하며 서로에게 먼저 다가감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된 교회가 됐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성장에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하지 않은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영신교회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